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한다. 저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 상징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매 새해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하고 약속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주님의 재림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그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해놨고 또 이사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죠.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참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짐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이제 실현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는 앞으로 오실, 이제 정말 재림이 더 가까워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 이 붉은 뱀의 해라고 하죠. 붉은 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을 해도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죄,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하리라. 이전 것은, 과거의 것은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멈추고 과거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갔어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재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그 모든 새롭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부활의 몸을 입고 기쁨이 돼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는, 그 저 천국에는, 거기에는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슬픔도 울음도 죄도 걱정도 없는, 아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늙는 것도 없는, 죽는 것도 없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바로 그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유일한 참된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으로서, 또 동시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 없을 것인데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100세에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천국.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죄인은, 이 불신자 죄인은 이 세상에서 100세가 되도록 살아도 저주가 된다. 결국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요, 21절에 집들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드실 때까지 다시는 새롭게 그 포도주를 먹는 그날 전에는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드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짖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이 세상은 아주 불의하고 불법이 많고 죄가 넘치고, 다른 사람이 짖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고생하고 고난으로 힘들게 무언가를 애써서 해놓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아주 그러한 불의한 이 세상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 같고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천국에서 길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누리면서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위해 열매 맺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아도 저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후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직 말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고, 에덴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저 천국 생활입니다. 흙이 뱀의 양식이 되고,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의 이
대표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남겨놨던 내 집, 재물,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거, 그 업적, 그 모든 거를 미련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이나 자신의 욕심이 더 커서 더 뛰어나고 귀하게 여겨서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우린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이사야 66장 22절에도요.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빌립보서 저희가 공부했지만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서두르라. 이 서두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내 주인이 더디어 오시는구나. 내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게으르게 주인이 오는 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서두르라. 늘 서두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는 저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2024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이 그 보혈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는 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짓고 욕심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우리들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계시로 보았더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영원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특별히 이번 새해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죄들과 지나간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상처들, 특별히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약속을 해주셨고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새해는 새롭게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만 우리가 되돌아봐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작고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점이 많죠.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정말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전국에 퍼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토록 많이 생겨나고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부유하고 발전한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더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자꾸 물질적인 것에 눈을 더 돌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가 전에는 못 채웠으니까 이제라도 채워보자, 이젠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에 손을 뻗쳤더니 점점 타락하면서 저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 국가에 정복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지나간 일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 새해 붉은 이 뱀의 해에는 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계속 예배드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새해는 우리가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선교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영혼이 가난해져서 정말로 하나님만 찾는, 그래서 정말 갑절의 영권과 갑절의 영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서 이번 이 새해 2025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특별히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한 말씀씩을 내가 지키기 위해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서 한 말씀씩 지켜나가서 이 새해를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번 새해만큼은 더 잘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저희들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믿음의 가족들이고 한 몸인데요. 우리가 이번 새해만큼은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갑절의 영감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들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되고 영원한 그 소망, 저 새하늘들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넘치게 넘치는 참 영적인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지나간 2024년만 생각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히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새해는 저희가 더욱 주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가난해져서 참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 성령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갑절의 영권으로 주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께만 돌리는,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